하련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우리 옆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어제 이렇게 여러분들 잘 쉬셨죠? 집에서? 네. 아니에요? 집에 별로 없었는데요. 네. 별로 없었고. 생일 파티였는데요. 네. 생일 파티? 네. 축하합니다. 네. 기프트 카드 14만 원 받았어요. 우와, 좋겠다. 이야. 민균이 나중에 또 생일 파티 또 할 건데. 너무 좋겠네. 생일 파티 하지 말까요? 엄마 가지 말래요, 생일 파티. 준비해놨는데. 아이, 교회에서 말고. 집에서? 그렇구나. 교회에서 할게요. 네. 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는 언제 감사하기가 쉽죠? 여러분, 언제 감사 많이 합니까? 누가 나를 도와줬을 때. 네, 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학생들은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을 때 감사하고, 그리고 직장을 다니지 않는 청년들은 직장에 취직했을 때 감사하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잘 될 때 감사하고, 그리고 건강에 좋지 않은 사람들 건강이 회복됐을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의 통장 잔고가 늘어날 때 감사하고, 네,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때 감사하고, 자녀가 아프지 않고 좋은 성적 받아올 때 감사하고, 감사한 거는 다양하게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면은 정말 쉽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학생들은 시험이 별로 성적이 좋지 않게 나왔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기 어렵겠죠. 사업이 망했을 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네. 건강이 무너졌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려워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렵습니다. 아마 쉽지 않을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감사가 대부분 환경을 많이 따라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에 따라 우리는 감사가 넘치고, 우리의 환경이 좋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고백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서 나오는 이 말씀도 다른 환경 때문이나 자기네 주변의 여건 때문이나 자기의 그런 좋은 일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고백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박국에 있는 이 선지자 시대에는요, 이 순서가 조금 바뀌었네. 이게. 네. 하박국 시대는, 절망의 시대입니다. 네. 하박국이 살 시대 이때 당시에는요, 주전 610년도, 그러니까 BC 610년도에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다윗 이후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겼던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남유다는 정말 이 북이스라엘에 멸망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던 시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부패했던 시기였습니다. 판사들이 판결을 내릴 때 뒤에 돈을 더 많이 주는 사람에게 좋은 판결을 해주는 그런 기록도 있고, 뿐만 아니라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을 약한 사람을 짓밟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하박국이 살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가 가장 많았던 시대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너희 나라를 심판하게 하실 거다라고 이 하박국에게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다른 나라들을 점점 점령해 오면서 굉장히 극악무도하게 다른 나라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극악무도한 일들을 남유다도 함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하나님, 심판을 하실 거면 차라리 거룩하고 하나님 쓰실 만한 나라를 쓰시지 왜 이 남유다라는 우리나라보다 더 악한 나라를 쓰셔서 왜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하고 하박국이 이렇게 질문하고 계속 이렇게 의문을 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우리 안에 죄가 있다고 우리가 잘 살지 못하고 교회도 안 다니고 죄가 뭔지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거 보면은 여러분 배 아픕니까? 배 안 아픕니까? 배 아프죠.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잘 믿으면서 시간 빼가면서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열심히 하는데 복은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인데 저 사람들이 더 복을 많이 받으면 억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의 그런 심정이 그런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이래서 이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답해 주십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성경에서 하박국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보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갈라디아서도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가 뭐 이 땅에서 잘 나가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다시 말하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주변에 뭔가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뭐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것이 없어도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 하박국 시대에는요, 이런 환경적인 요인도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도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은 먼저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도 열매가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라는 이 말은 이때 당시 무화과 나무의 상징이 뭐였냐면요. 평화의 상징이었어요. 평화의 상징. 다시 말하면 평화가 사라지는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이때 당시에는 무화과 나무가 대부분 많이 있었어요. 각 집마다. 무화과 나무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각 집의 간식이었습니다. 간식. 먹을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를 간식이뿐만 아니라 이것을 따서 팔았어요, 여러분들. 그럼 뭐예요? 그걸 팔아서 생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나무가 없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계를 유지할 것이 다 사라진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나무는 또 다른 상징이 있어요. 기쁨의 상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어때요? 사라진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를 통해서 그 나오는 열매를 통해서 포도주를 만드는데 포도주는 이때 당시에 어디에 많이 사용했냐면 잔치하는 것에 많이 사용해요. 잔치하는 것에. 그러니까 잔치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잔치를 해도 뭐가 빠졌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니까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없는 겁니다. 또 봅시다.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신소출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이때 당시 감람나무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그런 기름이 있었어요. 감람유라는 기름이 있었습니다. 이 기름은 음식을 만들 때나 또 밤에 등불을 킬 때나 사람을 치료할 때 썼던 아주 유용한 귀한 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따지면 뭐예요? 우리나라의 석유와 같은 거죠. 석유와 같은 거. 여러분 우리나라에 석유가 수입이 되지 않으면 어때요? 나라에 아무것도 돌아가는 게 없어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겠죠. 석유가 다 메말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 미래가 없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하박국이 살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양과 소가 어때요?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양과 소가 다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시골에 산 분들 계십니까? 혹시 시골에 계신 분들 이런 말 하잖아요. 뭐 팔아서 우리 뭐 대학 보낸다잖아요. 소를 팔아서 자식 키운다라잖아요. 대학 보내고 소를 팔아서 또 가정에 먹을 것을 먹이고 하잖아요.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과 소는 그 소에서 나온 젖을 먹이고 우유를 짜야 되고 그 새끼를 또 낳고 그걸 키워서 고기도 먹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재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통장인 거예요. 통장. 연금이 연금. 자기가 오랫동안 모아놓은 잘 키워놓은 염소나 소 오늘 우리가 5만 원, 10만 원씩 연금 들어오는 거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어때요?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사라지고 회사에는 부도가 나고 통장엔 잔고가 하나도 없고 나라에는 기름이 없고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그런 미래를 본 겁니다.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나는 기뻐하련다라고 지금 확신에 가득 찬 말로 이 하박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주변에 뭐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뻐하련다. 나는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기뻐하련다 라고 지금 하박국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좋지 않아요. 미래 희망이 보이잖아요. 근데 누구 때문에 기뻐한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고요. 이게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바로 뜻이 바로 그겁니다. 주변의 환경이 좋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나라의 정치는 썩어져 가고 있고 우상 숭배는 점점 심해져 가고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는 시대 가운데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감사의 뭐예요? 본질이라는 겁니다. 감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코리 텐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 여성이에요. 여성. 이분이 독일의 그 나치에 잡혀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많이 수용소로 끌려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집에 한 곳에다가 공간을 만들어 놓고 나치에 끌려간 사람들이 끌려가지 않도록 자기 집에 막 숨겨줬던 일들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일을 하다가 아버지는 죽게 되고 언니와 이 코리 텐붐이라는 이 자매가 포로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끌려가요.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됩니다. 오히려 좋은 일을 해줘야 되면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반대로 어떻게 해요?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포로 수용소에 이렇게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 코리 텐붐이라는 이 사람이 이 막상 안에 이 수용소에 갇히고 나니까 정말 지옥 같은 거예요. 막 벼룩이 막 툭실툭실거리고 막 이와 막 여러 가지 막 세균들이 막 툭실툭실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호해줬는데 결론이 뭐였어요? 정말 좋지 않은 결과가 났죠. 감옥에 끌려가는 결과가 있죠. 그 감옥 가운데 코리 텐붐이 한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 코리 텐붐이라는 언니가 있는데 이 언니 베치라는 사람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늘 감사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늘 기도한 거예요. 그 언니의 그런 그 감사의 고백을 이 코리 텐붐도 같이 이 수용소에서 감사합니다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여성이다 보니까 수용소에 남자 그 군인들이 들어오면 여러분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불편한 거예요.
그냥 그 들어오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날 언니랑 이 자매가 함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우리 수용소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들이 들어오지 않아야 우리도 마음껏 감사할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편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두 자매가 있는 수용소에 간수들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왜 들어오지 않지? 왜 들어오지 않지 했더니 뒤에서 뭐라고 하는 이야기 들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벼룩 때문이었습니다. 벼룩이 이 수용소 안에 들어가서 너무 많으니까 간수들에게 붙으면은 자기의 가정까지 이렇게 이 벼룩이 붙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어서 포롱 수용소까지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때 이 코리 텐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벼룩이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또 다른 자유를 줬구나.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할 수 있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라는 그 감사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벼룩이 많았고 수용소였어요. 감옥이었어요. 감사했더니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곳이 공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감사도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 드렸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요, 여러분들 다른 말로 말하면 77절이라고 말하고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왜 오순절 77절이라고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이후에 7주 동안 농사를 지어서 그리고 마지막 50일이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시기가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첫 열매에 대한 감사이죠. 그래서 일주일이 며칠이죠, 여러분들? 7일. 그럼 몇 주 동안 제가 일을 했다고 했죠? 그렇죠. 7주 동안 했으니까 7, 49, 그 다음 날이 50일. 그래서 오순절. 그리고 77, 49에서 77절이라고 말해요.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맥주 감사제라 부르는데, 오늘날의 이 맥주 감사제는요, 우리가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하나님이 주셨던 첫 열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 열매에 감사한 것 뿐만 아니라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하반기에 주실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 맥주 감사 주일의 예배는 무엇에 감사하는 걸까? 첫 열매도 중요하지만 첫 열매가 잘 맺었다고 해서 그 뒤에 농사가 잘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내 인생이 첫 단추가 잘 끼면 좋죠. 그러나 그 앞에 일은 잘 됐지만 뒤에 그 미래를 누가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보장해 줄 수가 없어요. 그 미래가 잘 된다는 것은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겁니다. 사실 이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것은 첫 열매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이후에 다가올 우리의 미래에 대한 감사가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의 진짜 의미라는 거예요. 첫 열매도 감사도 있지만 이후에 있을 주실 은혜에 대한 감사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린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지만 남은 앞으로 다가올 수확도 잘 걷게 해주세요 라고 했던 그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아이가 있는데 생일 선물로 자전거를 받았습니다. 자전거를 받았어요. 그런데 너무 좋아가지고 이 아이가 아빠 너무 좋아 정말 고마워 하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비가 와서 바로 자전거를 타지 못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자전거를 타지 못했다고 해서 아빠를 싫어할까요? 아니면 그대로 좋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때요? 맞아요. 싫어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선물이 없어지면 하나님도 꼭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할 때가 많아요.
내 인생에 잘 풀리지 않는 것 같고 내 인생이 답답하고 나에게 선물과 같은 날이 인생에 찾아오지 않는 것 같으면 동시에 하나님도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여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잘 되는 것이 없고 내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내가 조금만 안 풀리고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여전히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선물 안 줬다고 해서 그 자녀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진짜 감사는 상황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진짜 감사는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든 안 생겼든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것이 진짜 감사라는 겁니다.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뭐 하다 감옥에 갇혔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 속에서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죠. 욥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인생에 그런 어려운 고난이 있었습니까? 집엔 재산이 다 없어지고 몸에 종기가 생겨서 너무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러나 욥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어가시니도 여호와시니 라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어가시니도 어때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다윗은 광야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 아무것도 없고 마실 물조차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더라 라고 고백하잖아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의 감사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감사하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감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는 뭐뭐 때문에라고 말을 진짜 많이 합니다. 뭐뭐 때문에 감사합니다. 뭐뭐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박국은요, 무화과 나무 때문에 뭐뭐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성공해서 기뻐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잘 나가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곡식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헌금을 많이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은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 또 내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박국이 고백했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잎이 없고 포도 열매 같고 밭에 소출이 없어도 누구로 인해서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으로 해서 기뻐한다라고 우리 믿음의 고백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비록 이 뒤에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상황에도 그러나 나는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그러나 나는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나는 비록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비록 세상이 이런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감사하겠다. 그러나 나는 내 자식이 너무너무 힘들게 해도 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는 감사하겠다. 그러나 나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감사하겠다.
여러분, 비록 나에게 40평짜리 아파트가 없어도 그러나 나는 감사하겠다. 비록 나는 좋은 차가 없어도 그러나 나는 감사하겠다. 그러나 난 좋은 반찬을 먹지 못해도 그러나 나는 감사하겠다. 비록 나는 건강이 별로 좋지 않으나 그러나 어떻게 해요? 감사하겠다. 모든 것에 감사하겠다라고 결정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시간입니다. 여러분 결단합시다. 어떠한 상황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났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이 믿음의 유산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가르치는 것이 믿음의 유산입니다. 우리 모든 세대가, 우리 온 교회가, 우리 새삼교회가 비록 그 뒤에 그러나 나는 감사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넘쳐나는 우리 새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